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한다 그러면은 복을 끼치는 사람은 잠언수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화를 끼치는 사람은 우리 복음서에 나타나와 있는 이 열매만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화요일 날이었었는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저기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막 무성한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잎과 동시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겠지 당연히 라고 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 진짜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잎만 무성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보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생명이 없으니 너도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은 그도 망할 것이고 너도 이끌려가서 같이 망할 것이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와 같은 자가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있고,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잎만 무성하지 이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자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생명나무 쫓아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쫓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나무가 돼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여기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You will be a blessing.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이 될 수가 있는가? 생명나무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 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복이 있는,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으로 불러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많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오늘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조상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지면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다.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그래도 뭔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뭐가 훌륭한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겠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약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집에 안에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자였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25장에는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큰 그와 그의 씨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땅을 다 복을 끼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자손들이 많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11장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부인이 사레였었는데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수중에 자식 하나 없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 자식 없으면 남은 됐죠. 아니에요. 늦었어요. 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0세가 넘었습니다. 70세가 넘었어요. 아니 70세 넘고 지금 자녀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그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세일을 행하시는데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러는 것 가운데 별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막입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안 됩니다. 사막에서는 전혀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광야입니다. 길도 없이 여기서는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오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그를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을 다 축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할 만한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데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어떠한 육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무슨 문벌 좋은 자가 여기 많이 있어요. 가문 좋은 자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포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PhD 받고서는 막 저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세고 셌는데, 우리들 가운데 보라, 가문 좋은 자가, 문벌 좋은 자가, 학식 많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너는 복을 받고 복이 될지어다 라고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생명나무가 되어서 복을 끼칠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서 복이 되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자, 축복이 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자,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3절까지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도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에 대입시켜 보세요. 지금 나는 여기 이 땅에, 갈대아 우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대대로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직업 가지고 일하고 있는 생활 터전이 다 여기 기반이 닦인 곳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1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 다 친척들이 있고요, 아비집이 있고, 여기 다 기반 닦은 데입니다. 생활 터전이 있는 데인 것입니다. 여기 안정된 생활 터전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여기를 떠나가도록 하라. 어디로 가라고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너한테 지시해 줄 것이니라. 아니,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날 보고 이 안정된 터전을 두고서는 부양식구 데리고 떠나시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부양식구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습니다. 나 홀을 단신, 나 혼자 청년의 몸이 아니라 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내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은 없었지만은 내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 그 조카 있었으니 그 롯도 있었습니다. 부양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데리고서는 내가 아버지도 봉양해야 되는데, 늙은 아비 봉양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그 알지도 못하는 곳을 내가 떠나라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순종하여 갔도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 식구들 데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서는 그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은 불러주시는데, 그것과 아울러 사람들은 복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쫓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그러한 사람들, 선진들 쫙 열거하는 것 중에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자기의 안정된 생활 터전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갔도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도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대책이 없으면서, 뭔가 눈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남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니 저는 떠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라도 데리고, 또 이렇게
조카 롯도 데리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무조건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아까 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하란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아버지 데라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하란에서 먼 길을 가는데 아버지는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란에 조금 정착하게 되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좀 그래도 뭔가를 했었는데 약간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도 얻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좀 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하란이 아니니라 가나안 땅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사레와 조카 롯과, 이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갈대아우로 땅을 떠날 때에도 본토 친척 아비지 집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니 떠났고, 또 하란에 가가지고 좀 정착해가지고 소유도 얻게 되었고 부리는 종들도 얻게 되었고 좀 안정적이려고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서 내일 일은 안 몰리는 것 가운데 떠날 수 있는 그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하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모든 것 다 계획해 놓고 내 계획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나는 그것은 다 순종할 수 없고,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주님의 종에 불과한 것인데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면은 나는 떠나는 것이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면은 주님 뜻을 받들어서 이곳에 머물면서 순종하며 충성하리니 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 항상 내 계획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요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 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이제 이 세겜 성읍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겜 성읍에 들어가겠어요. 거기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까 그때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들 가운데 살게 해주신 가나안 사람들 어떠한 사람일까 기대했겠죠? 가나안 사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친절하고 순하고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는데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의 권위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자손 가나안 사람들, 그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그런 사람.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관영하고 앞으로 이제 관영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심판받을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에서 생활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말씀 보니까 그 다음 절에도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뭐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그저 풍요롭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 만나고 막 힘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도행전 7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발 붙일 땅 하나 없었어요.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저가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였다. 항상 무법을 한 생활을 해야 돼요. 장막 생활이 그렇게 막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지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저렇게 힘든 사람들 만나고 권위 무시하고 나 생활에는 장막 하나 변변한 거 없고 맨날 옮겨 다녀야 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이 맞으신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도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으니 예배가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배가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막이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없었고 상황이 기근도 찾아오고 막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그 생활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바라봐도 사람을 바라봐도 만족만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또 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 아브라함은 장막이 없기 때문에 무부하는 그런 곳마다 항상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가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렇지 않는 것이요. 아무리 나를 흔들기에 요동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겨나갈 수가 있어서 또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지금 형편이 나를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따스한 성령님이 마음으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주시는 평안함으로 나는 만족함을 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사랑의 빛으로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면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요, 예배 드림이 가장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정말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그 어떠한 상황에 막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만났습니다. 뭐 기근도 찾아오고 내 정착할 건도 없고, 그런데 예배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잘 뚫고 나아갔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 그런데 아까 우리 2절 3절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큰 약속 주셨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 약속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약속 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단을 쌓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믿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랬더니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냥 그 딱 씨 하나 주십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 딱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의 그 세일을 행해 나가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신약성경을 처음 펼쳤을 때 등장하는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도 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것이요, 너의 씨에서부터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이 큰 일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 이삭과 그 씨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데 그가 곧 복의 근원이신지라.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배척하는 자에게는 멸망함이 따르리니 땅의 그 모든 족속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계획하셨고 이제 막 세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그 근거가 다 성취되고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얻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큰 나라 안에 들어와서 또한 복이 있는 자가 되었어, 블레싱이 되었어. 이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너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복을 얻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겠어요. 복이 있는 자가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이 되었으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는 이제 블레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 복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축복했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가정에서는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아브라함은 예배가 처음에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가? 드려야죠. 그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시지. 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아버지하고 같이 오는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추억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아버지 학교를 할 때 보니까 아버지한테 추억보다도 다 아버지한테 상처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상처들이 다 많네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신앙의 본을 보이잖아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딱 보여주니까 이삭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삭아, 재물 어딨냐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이삭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도 아시고 이삭도 다 그것을 보았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최고로 보시는구나. 최고로 보시는구나. 자녀들도 다 알아요. 정말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주는 하나님이신지 우리 자녀인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나. 그 신앙의 유산이 약속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동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유심히 당신을 우리 땅에 와가지고 렌트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도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인정받고, 그 조카 롯, 아브라함과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니까 복을 받았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소돔 땅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것 가운데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여서 엎드려질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도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든 그 자녀에게든 그 주변 사람에게든 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은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이렇게 교회당에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Emergent Church and Ministries, 여기에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9월 16일 날 우리 여기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이제 아니니까 한 달에 500불씩 받았던 이 렌트비를 우리가 받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렌트비 안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 차원에서 선교 후원금으로 우리 이렇게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주변에 이웃들, 네이버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인들이 전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미국 목사님과 여기 성도님들이 여기 커뮤니티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니까 여기 여기 잉글리시 예배를 드릴 때 저쪽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가 귀를 기울여 봤더니만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 미국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의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였었는데 이제는 저러한 제3세계권에 한국과 같은 코리안 이 교회가, 코리안 성도들이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대구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어두워요. 어딘지 여러분, 집이든 간에 방이든 간에 교회든 간에 환해야 됩니다. 어두울 때 어둠의 영이 틈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BG하고 연결되셔가지고 우리 LED 라이트를 해가지고 친교실도 그렇고 환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옆에 사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이버가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너무 환해가지고 좀 방에 불빛이 환해져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곧바로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날 밤으로 조치를 딱 취해가지고 저분 수면하시는데 장애받지 않도록 9시 되면 딱 9시 반인가 딱 타임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도록. 그랬더니 저분이 감동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메리 크리스마스. Thank you for helping out with the issue of the light on my house. 라이트 이슈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다음에 A good neighbor is a blessing. 당신은 우리의 블레싱입니다. 좋은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본인 이름까지 쌓여 이렇게 서명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웃에게도 블레싱이 되고, 이웃에게도 블레싱이 되고. 자화자찬하면 별로 덕이 안 되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시작하는 단계고 처음 단계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운동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도 복을 끼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복이 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이 한인사회에서 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이 되어서 축복을 나눠주고 복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쫓아갑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다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기를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축복이 되어서 생명을 나눠주고 복을 끼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예수사랑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무 조건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You'll be a blessing.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복을 나눠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말씀 쫓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생명나무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차세대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전 세계의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